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것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나 자신같이 사랑할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내가 사랑할 첫 번째 이웃이라는 것이죠. 즉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나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함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죠?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맞습니다. 아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 19절의 표현대로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곧 나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세상의 그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정의보다 깊고 본질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주신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20, 30년 이상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부부가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 자신과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체의 연합은 물론 마음과 생각, 나아가 영적인 연합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몸이 되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부관계를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라고 하면서 교회에 사용되는 용어를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답지만 정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상적인 권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교훈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상이고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목표를 두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으로서 순종하는 이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관계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자기 몸으로 알고 사랑함으로써 한 몸을 이룰 때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될 때 자녀를 사랑하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조금씩 알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죠. 그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자기 몸으로 알고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되고 몸으로 알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랑과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고 아가서에서도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리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그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로 묘사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신비와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나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부부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상처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부부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배우자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또 순종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의 극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상처와 갈등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야 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대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그 부부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상처가 많고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죠. 사랑은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임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에게도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가정에게도 흘러가고 또 부모에게도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장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자 할 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부부관계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지요. 이 부부는 바울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돕고 기도해 주면서 힘이 되었던 동역자였고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이들 부부를 언급하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섬김과 사랑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고 또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것이죠. 조금 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주장이나 교만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겸손히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헌신이고 축복이며 또한 섬김입니다. 부부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부부에게 더욱더 크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자녀들에게 크신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들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내어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부부관계에서도 더 좋아질 것이고 한 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자녀들까지도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출발점은 내 아내임을, 나의 남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신비를, 그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그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